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인의 인생은 한마디로 벼랑 끝에 몰린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런 벼랑 끝에 있었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회복되고 또 자신이 살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말하자면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는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이 있는 이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사마리아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식민 정책을 펼치면서 사마리아 땅에 이방 민족이 거주하게 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순수 혈통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혼혈 혈통이 살아가도록 정책을 펼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상당한 사람들인데, 남쪽 유대 땅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혼혈 족속이 되어서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생각이 되어서 그 이후부터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상종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어느 정도 싫어했는가 하면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3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편으로 우회해서 갈릴리로 갑니다. 그러면 3일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이 6일 혹은 7일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2배 이상 걸리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이 빨리 갈 수 있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지 않고 우회해서 사람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형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대전쯤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 가는 것이 빠르게 가는 겁니까? 여기서 비교적 직선 거리가 밀양, 청도, 대구, 김천 찍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대전을 가잖아요. 그게 비교적 직선 거리거든요. 그런데 대전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양산, 울산,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영주, 문경, 대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멸시하고 경멸했던 거예요. 유대 예루살렘에서 수가성까지의 거리가 한 50km 정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리를 이동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지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친 몸을 쉼을 얻기 위해서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에서 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시간이 오늘 말씀에 제6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낮 12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우물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 시간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낮 시간을 낮잠을 자는 시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다닐 때는 혼자 다니지 않고 3, 3, 5 짝을 이루어서 물을 기르러 다닌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혼자 왔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여인임을 짐작을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서 쉬고 있는데 그 여인이 옵니다. 여인이 왔을 때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게 이제 아주 제가 지금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 여인이 저처럼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지역 감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걸어올 때 아마도 여인이 다소 기분 나쁘게 벽을 치면서 말을 했을 겁니다. 여인이 이렇게 투명하게 대답한 이유를 이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르라. 한 번도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걸어온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 중에. 그리고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말을 걸어오니까 이 여인이 한편으로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말을 걸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과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불편한 거죠. 거기다가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를 무시하는 문화가 팽배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수를 헤아릴 때 여성들의 수는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오는 것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적응이 되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사연이 있는데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이미 남편 5명이 있었다. 결혼을 5번 하고 그 5번의 결혼이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부도덕한 여인으로 비난을 했겠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서도 이미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예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따돌리고 있는데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니까 당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반응이 일어날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상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처가 깊은 사람은 누군가 아무리 친절하게 다가가도 그것을 바르게 보지 않지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대합니다. 이 여인은 이미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사마리아인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지역 감정의 그 짙은 골이 이 여인을 그렇게 반응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선물, 생수 이런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여인에게 호기심을 갖도록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인 여인입니다. 그런데 생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관심이 생겨났습니다마는 현실을 보니까 물 기를 그릇도 없는 분이, 그리고 우물이 굉장히 깊은데 이 물을 어떻게 퍼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생수를 마시게 한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인가 싶어서 이어서 질문하기를 야곱보다 위대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또 대답을 하시기를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저마다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목사님, 저는 아무런 목마름이 없어요. 그런 분 계신가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저분은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분도 나름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목마름이 사랑에 목말라 하죠. 그리고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권력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쾌락에 대한 목마름, 돈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저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쩌면 남편을 5번씩이나 바꿨는지도 모릅니다. 이 남자를 만나면 자신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까 하여서 만났겠죠. 그래서 그와 결혼을 했겠죠. 그런데 그를 만나도 그와 결혼을 해도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녀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더러운 여자, 부도덕한 여자라고 하는 딱지만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하였을까라고 하는 삶에 대한 후회만 남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본문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마름 때문에 야곱의 우물을 찾습니다. 자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이 해결될까 하여서 그 방법을 취하였지만 또다시 목마름으로 인생의 갈증을 느낍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언제나 일시적입니다. 잠시 잠깐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현실 세상에서 자신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면 현실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적어도 사이버 세상에서라도, 가상 공간에서라도 만족을 해야지, 즐거움을 누려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가상 공간에서, 사이버 세상에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름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터넷 게임을 해봅니다. 어떤 이들은 인터넷 속에서 채팅을 하면서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재미를 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언제나 잠시 잠깐의 목마름이 해결될 뿐입니다. 다시 목마름을 느끼게 되죠. 어떤 이들은 음란 사이트에 접속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영혼이 메말라 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음란물은 소금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취업을 앞둔 취준생들은 취직만 하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취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절망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또 젊은이들은 이상형을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을 다해서 살아서 나름의 자격을 갖추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형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마름이 다 해결됩니까? 그러지 않지요. 이미 인생을 살아오셨던 선배들의 삶을 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끊임없이 야곱의 우물을 찾고 또 찾습니다. 이 방법이 이렇게 하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애를 씁니다마는 그러나 또 다른 목마름이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물을 마시는 것, 그 생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10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어서 생수의 근원 되심을 요한복음 7장 초막절 설교 중에도 또 한 번 언급을 하십니다. 거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39절에는 그 생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생수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선물입니다. 선물.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도덕적 개선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수는, 성령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외적인 환경에 따라 잠깐씩 기뻐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외적인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기 때문이죠. 객관적으로 볼 때 기뻐할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강 같은 평화가 있고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고 샘솟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예수님이 여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생수를 말씀해 주시고 그 생수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의 번역본에는 그 의미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요,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 번역본만 보아도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에 영어 단어 가운데 must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강한 의지,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야겠다는, 그곳을 방문해야겠다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있어서 사마리아 땅을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날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날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계획하고 반드시 그 땅을 가야 되겠다는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수가성을 가셨던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말하자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미 그 여인을 찾아가기로 작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작정하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여인, 말을 거는 것조차 싫어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오히려 다가가셔서 아쉬운 소리로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요청하시는 예수님께 이 여인은 투명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기분 나빠하지 않으십니다. 그 여인의 상처가 깊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신을 지역 감정을 가진 유대인 남자로 취급하여도 노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시종일관 여인을 인격적으로, 그 여인을 온화한 모습으로 대하십니다.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인생의 목마름으로 인생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은 수많은 목마른 자들을 찾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한 여인의 슬픔과 눈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를 버려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멸시하고 외면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작정하고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서, 만나는 것조차 싫어서 도로를 우회해서 가는 그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가시려고 했던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뭔가가 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저주하고 싫어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거기에 당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길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부담스러워하는 일이지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편한 길, 넓은 길 가려 하지 말고 오히려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가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시작.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남들이 찾지 않는, 협착하여서 부담스러워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다면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한 길, 좋은 길을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좁은 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목마른 자를 찾으십니다. 상처 입어서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 목마른 인생들을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처로 인하여서 주님을 퉁명스럽게 대한다 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 때문에, 그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걸어가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